여러분, 제가 201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기독교인이 이 집회에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도 혹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독교인이면 이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촛불 집회를 반대했던 분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난 2019년입니다. 2019년에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죠. 여러분, 이때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목사님, 기독교인이 이 집회에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태극기 집회에 찬성하신 분들은요, 저에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냐고, 싹군 목사 아니냐고, 목사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저를 비난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반대로 또 태극기 집회를 반대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목사가, 성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냐고,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기독교는 어떠한 불의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떠한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우리 기독교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기독교의 미덕이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면에는 이 정치적인 이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맞고 틀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면 평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의문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감람산으로 집결하게 됐죠. 이때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입을 맞춰서 예수님의 신분을 노출하게 되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는 예수님께 달려들게 됐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함께 제자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러한 긴장을 완화시킨 것, 긴장을 깬 것이 바로 베드로의 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가 칼로 저들에게 맞서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대제사장 곁에 있던 종의 귀를 단번에 자르게 돼요. 여러분, 하마터면 이 베드로의 칼이
대제사장의 종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종이 말고였다라고 말씀해요. 말고의 생명을 앗아갈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고는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연약한 종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시켜서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칼이 그 종의 귀를 자르게 된 거예요. 다행히 베드로의 칼이 말고의 머리를 스쳐서 오른쪽 귀를 자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베드로에게 당장 칼을 거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던, 여러분 귀가 잘렸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던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다가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어둠을 틈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 즉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분,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또한 그럴 때마다 의문을 품게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악한 자처럼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또한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당장에 맞서서 그들과 싸워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악에 맞섰는데도 심지어는 악이 이기는 것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맞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렇게 악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3절 말씀입니다. 5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후에 한시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악한 자의 그 잘됨을 통해서 그 잘됨이 그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면,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가, 맞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어둠의 권세와 맞서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감람산에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앞이 훤히 보이는 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노출되는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성전의 경비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의 경비대장이 성전의 경비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경비대는 대략 한 500명에서 600명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두고 500명, 600명의 군사들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또한 성전을 비워두게 되면 더 위험한 일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감람산 이 규모로 볼 때에 대략 한 1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49절을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더라. 여러분 로마의 성전 수비대 100여 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는 로마의 성전 수비대와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칼로 맞서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뒤를 따를 줄 알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나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를 따를 줄 알고 베드로가 나서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100여 명의 성전 수비대가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적어도 성전 수비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숫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100여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오순절에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숫자는 단순히 오순절에 성령님만을 기다린 숫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도 이 120명은 함께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도 이 120명은 늘 함께했어요. 여러분 120명 이 숫자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했던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함께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0명의 무리가 여전히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수비대에 맞서서 지금 싸우려고 했던 거죠.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20명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맞서 싸울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20명, 100명은 한번 싸워볼 만한 숫자예요. 여러분 120명은 이 남자들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싸울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120명과 100명은 아무리 군인이지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가지고 칼로 맞서는 자는 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라는 말씀이 바로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고 칼로 맞서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칼을 도로 꽂으라는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이상하게 들려야 합니다. 칼을 도로로 꽂아라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고 말씀했죠? 네, 칼을 사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2주 전의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한 말씀이에요. 낮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겉옷을 너희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한 거.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팔아서 낮에 칼을 산 겁니다. 그리고는 밤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과 칼로 맞서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제자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도리어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칼로 맞서 싸우지 말고 칼을 꽂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칼을 지금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칼을 쓰지 않고 도로 꽂으라면 왜 겉옷까지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칼을 도로 꽂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이 악에게 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고와 같이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어둠의 권세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어둠의 권세는 집단화를 통해서 악을 행하여.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삐빅거리더라고요. 네. 늘요, 악은 집단화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의 실체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도요, 인간이 말하는 선한 것도 이게 집단화가 되면 힘을 가지게 되겠죠? 힘을 가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악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악이 돼요. 힘을 가지는 순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날 어둠의 권세는요, 자꾸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힘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마치 집단으로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집단화가 되고 힘을 가지는 순간 인간의 존재는 악의 존재가 돼요. 이게 어둠의 권세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와 악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리어 연약한 자를 만져 고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과 맞서 싸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길을 만져서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지다는 의미가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지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만지다는 의미가 이 3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만지다는 의미가 있지만 관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만지다의 하프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마디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종이 말고의 길을 만져서 고쳤을 때는 단순히 기만 고친 게 아니에요. 아픈 기만 고친 게 아닙니다. 말고의 길을 만짐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말고의 인생에 관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고의 인생에 늘 뒤따라 다녔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 만져서 고친 사람이다. 그래서 말고는 의도하지 않게, 아마 말고는 나중에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생에 더 뒤따랐던 게 뭐야? 예수님이 나를 만져서 고쳐주었구나. 그리고는 이때부터 말고의 인생은 예수님과 떼면야 뗄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인생에 더 간여하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을 때는 지금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말고를 만져서 고쳤듯이 어둠의 권세와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고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고쳐주고 내 인생을 관여해서 내 인생과 함께하며 내 아픔마저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 세력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듯 하나님의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마저도 만지고 고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지고 고칠 때에 더 이상은 세상은 악이 집단화되지 않고 악이 만연화되지 않고 고침받은 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지고 고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만져서 고치는 그렇게 아까 맞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한참 이슈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지요. 강렬하게 아마 반대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 법안에는 동성애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요. 마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설교나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선동질합니다. 마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장의 한국 사회가 동성애가 만연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선동해요. 그렇게 악에 지금 한국교회가 집단화해서 지금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정말로 성도들을 선동했다면 오늘날은요. 목사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물론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을 없애는 법이에요. 남녀가 평등하지 못하고 여자라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또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이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물론 동성애는 죄가 분명합니다. 죄가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에 관해서는 오늘날은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의 이 원인이 50%는 유전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욕망의 산물이 아닙니다. 50%는 타고나는 질병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참 무서운 가정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성애의 질병을 안고 태어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라면 당연히 기독교의 가치를 강요하는 게 맞아요. 우리 믿는 기독교의 가치가 당연히 이 사회에 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이 주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우리 기독교의 가치와 반대된다라고 할지라도 성소수자의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옳음만 외치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만 외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거예요. 또한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둠의 권세만 이 땅에 더 만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연약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만져서 고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만지고 고쳐야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악에 맞서지 않고 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반드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만져서 고쳐야 해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에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악과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교회 또한 악한 존재가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듯이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아파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고 고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된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